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선악과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근본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금까지 6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주였어요. 물론 날마다 다 중요하지만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였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 4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게 맞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전진해 나가면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에 봉독한 것 같이 사단의 해당인들이 정체를 드러낼 때는 정말 엄청난 나쁜 쪽으로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단의 해당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정체들은 다 사단의 해당들의 완성이고 선악과 열매들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점을 바짝 차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계시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만 잘 연구해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주신 비밀과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실제적인 영육혼의 아버지시고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단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데 뱀처럼 되지 말고 뱀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선과 악이 있는데 다 필요해요. 창세기 3장 20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서 자기네들이 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안 따먹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이 계속되었다고 하면 사단의 나라의 형상은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영의 현상. 아담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든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편안한 전혀 나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실제 근본의 세계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딱 순간에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쪽이. 악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내. 지금의 이 세상은 선악과 나무 열매의 완성. 지금 세상이. 물론 조금 더 진행되어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다 선악과 나무 열매로 세상에 나타날 때가 선악과 나무에 대한 열매의 완성이에요. 선악과 나무에 대한 열매의 완성은요, 붉은 용이 어쨌든 쫓겨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사단의 왕 아바돈도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후 3년만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게 선악과 나무 열매에 대한 완성이에요. 사단의 세상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면 사단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3일 동안에 서울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집사랑 같이 기도회를 갔었는데, 눈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한 예언 학교가 있어서 이제 저희 관심 있어서 갔었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뚱맞은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샤우론. 이것은요, 반지의 제왕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사단의 나라에 큰 탑이 있는데 거기서 불로 된 눈들이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이게 샤우론의 눈입니다. 아니, 우리 눈이 영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한테는 샤우론 이런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이제 다니엘 7장에도 나오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다니엘서 7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샤우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7장에 보면 나중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단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일곱 머리 열풀 등장하는데 그들의 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샤우론의 눈이에요. 세상에 사단의 눈으로 세상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후 3년 만이에요. 그럼 샤우론이라는 단어를 왜 주셨을까요? 네. 지금의 나의 눈은 내가 지금은 보는 세상, 느끼고 있는 세상은 샤우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물론 개중에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영을 열어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봅니다. 이건 샤우론의 눈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영의 눈입니다. 우리는 지금서부터 정말 샤우론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지나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눈의 비늘이 떨어지면서부터 샤우론의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영이 열리는 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도 영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에베소 교회에 일곱 교회 사제들에게 편지하라. 글씨를 써서 편지한 걸까요?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나가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전할까요? 아닙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사단의 선악과 나무에 의해서 밝아졌던 눈이 닫혀지고 그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어요. 음성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꼭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악과 나무 열매를 정확하게 이 시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진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 나무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가 시잖아요. 열매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성장합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성장하고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근본된 땅을 기경하라. 우리 근본된 땅이 뭐예요? 아담에는 두 가지 흙이 있어요. 아다마와 아파르. 붉은 흙과, 이 붉은 흙은 좋은 흙이에요. 붉은 흙과 나쁜 아파르가 이 사단의 몸이 죄가 된 그 더러운 먼지 같은 지갑지 같은 존재가 세상 열방의 땅에 이것을 기경해라 이 얘기예요. 기경이 다 끝나면 다시 에덴의 동방에 동쪽으로 동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불칼이 지키고 있잖아요. 화영검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화영검에 우리가 불 속을 지나갈 때도 상치 않고, 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6,000년 역사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영성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당연히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에 몰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설교 한번 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왔어요. 시험이 왔습니까? 이것은 다 훈련 과정이었어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통과해서 지각을 사용하면,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 안 했어요. 예언의 영으로 선각을 분별하는 말, 이건 다른 차원에 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라. 우리 6,000년 동안 자그마치 성경 속에, 우리는 그전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에 그전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6,000년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시아 금주택교회 시대까지 왔잖아요. 금주택교회 시대까지 왔을 때에 연단이 있은 거예요. 이걸 통과했을 때, 연단을 통과했을 때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라. 선악을 분별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분별하다. 디아크리시스, 사법적으로 평가하다. 그냥 이건 선거 악이네 이게 아닙니다.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악이야.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이 내용이에요. 사법적으로 평가하다. 그리고 총명한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이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분별해라. 분별해라. 논쟁을 하라. 야, 그건 틀렸어. 아니야, 그건 사단의 속임수야.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예언이야. 총명한 논쟁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라, 이 얘기입니다. 요 전 단계가 있어요.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전 단계가 있습니다. 디아크리노다라는 단어인데 철저하게 분리해야 다. 선악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악은 사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돼. 우리의 삶이.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훅 하고 어떤 나올 때 있어요. 이게 악한 걸 내보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악한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이미 후회가 되는 거지. 이미 사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분별을 해라. 정확하게 분별해서 나쁜 것들을 완전히 분리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단들이 내 몸 안에 있는데 철수시켜버려. 쫓아내라, 이게. 식별하다. 사단이 내 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반대하다. 그리고 결정하다, 다투다, 구별하다, 의심하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났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몸이 흔들려. 저도 그런 경험을 다 겪어봤어요. 머리도 흔들리고 다 막 흩떨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왜요? 흔들리다. 내 몸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분별하라.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흔들려요. 흔들리는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연구하다 그걸 알았습니다. 또 다음 밑에 단계가 있습니다.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결정하다, 시도하다, 인도하다, 벌하다, 복수하다. 결말을 짓다, 정리하다, 비난하다, 간주하다, 판단하다, 고소하다, 신문하다, 선고하다. 내 안에서 사단이 나를 통해서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단을 하나님 앞에 고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피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의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나쁜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이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고소시켜버리래요. 왜? 나는 의인인데 나쁜 일을 강하게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을 고소시켜버리래요. 이 내용이 스가랴 3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잘 우리는 분리해야 돼요. 악한 것이 내 몸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 분리를 잘 시켜서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소시켜버리고 더 깊이 나가면 이제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을 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은 많이 전했는데 중요한 말씀 몇 가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다. 텔레이 오테스인데 성경에 딱 2번밖에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저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누구? 딱 한 사람.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근접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우리의 삶, 선과 악,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을 내게 만든대. 그래서 사랑이 유대한 거예요. 저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사랑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만든 근본인 악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쁜 사람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근본에 그거 가지고 매개체가 되어서 나를 피해를 보게 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면 내가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힘들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시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단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곡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매개체게 된 영혼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완전한 데 나간 것은 두 군데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완전한 데 나가는 전 단계가 있는데 텔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다, 노동을 끝나다, 성장을 끝나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에 이르다. 그리고 영적 하나님의 나이를 봤을 때 우리가 성년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의 그 나라의 수준이 있어요. 1살서부터 13살 때까지가 어린아이예요. 13살서부터 20살 때까지가 성년입니다. 20살 되었을 때 이기는 자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25살 때에 제사장의 나이가 되는 것이고 30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로 봤을 때 13살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영적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온전하시잖아요. 우리도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래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중에서 주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사단의 체제 아래에서 우리가 재물을 취한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래요. 그리고 너는 나의 길을 가라. 근데 이것은 이제 약간의 오해는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다 주의 길로 가고 다 목사, 선교사 다 이 길로 가야 돼, 선제 이 길로 가야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 교회가 완성되고 금주도 교회가 완성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12지파의 영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12지파의 능력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유다지파의 사자, 서쪽에 소, 남쪽에 인자, 북쪽에 독수의 영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주의 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체제 아래에 있었던 재물을 모았던 것은 다 돌려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의 환경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뺏기는 것도 나눠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들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것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온전한 시대가 옵니다. 온전한 것에 대한 결정체는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때 온전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오중직임 사역 전까지 얘는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실제적인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시니까. 이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시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모양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은사와 선물이 달라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뒤에 그 구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대요. 모든 피조물. 오늘 아침에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름이 용님이에요. 용님. 용님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나무를 뜻하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꿈의 말씀으로. 창세기에 속리산에 대한 깊은 뜻이 숨어져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창세기 내용 안에요. 속리산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속세를 떠난, 속세와 상관이 없는 정말 깊은 거룩하고 정결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속리산과 같은 것이 창세기 안에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선악과 나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영적 속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을 차츰차츰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완전한 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완성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입니다. 이때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중보가 끝날 때 6,000년 역사가 끝날 때에 시온산에 계신 창조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자기의 귀를, 그 능력을, 보좌를 어린 양 예수님 옆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것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새벽별이 된다. 이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의 내용을 보면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기를 너희는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보좌에서 내려온 귀를 받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의 청년이 아침에 이슬같이 드러나는도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성경에는요,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부터 영원한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실제로 어디에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나고 있느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다 마치고 보좌의 자리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귀를 다 받으시고 보좌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신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금초대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벗었으므로 숨었어요. 6,000년이 지났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완전한 자의 위치까지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7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어디에?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이기는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이 그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그 보좌의 권위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에 의해서 6,000년 동안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사단의 나라에 의해서 정복된 것을 이젠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근본을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 선악과 나무들,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선악과 나무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무엇을 다스리고 정복해요? 선악과 나무 열매에 의해서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회복해가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요? 우리가.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이 된 우리들이 시편 110편에 내 아침의 이슬과 같이 청년과 같이 성장한 우리들이 선과 악을 분별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관이 되어서 선과 악을 재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꿈에 먼저 번에 한번 셋째 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신약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교들과 사들과 이긴 자들부터 셋째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약이 처녀 이스라엘, 처녀 예루살렘, 처녀 바벨론. 신약이 와서 신부,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여자가 있는데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다리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세 번째 여자입니다. 세 번째, 반대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가서 사장에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요. 내 누이라는 단어가요, 아토인데, 이것은 자매. 약혼하기 전에 자매. 신부, 약혼한 신부.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요, 도두. 여자가 신부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토, 그 다음에 칼라, 신부.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도두. 여자가 세 번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이 도두라는 단어는요, 삼촌, 아버지의 신부.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 번째 여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갔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꿈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꿈 얘기입니다만 너무 지금 이 정세하고 정확해요. 대한민국에 중국의 시진핑 대표하고 미국의 대표가 대한민국을 방문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진핑이가 대한민국 땅에다가 식물을 심는 거예요. 미국 정상은 바라만 보고 있고, 두 정상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두 정상은 대화를 하나도 하지 않아. 시진핑만 대한민국에서 식물을 심고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의 얼굴이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30대 후반, 가장 멋있을 나이야. 그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에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시진핑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식물을 심었기 때문에 미국 정상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중국에 있는 공산당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에다가 청구서를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나한테 고마워하래요. 그 두 정상이 흩어져 갑니다. 근데 제가 그냥 보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선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공간 이동을 해서 시진핑한테 선물을 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될 일들은. 꿈도 예언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진핑한테 선물을 주는데 구운 계란 있지 않죠? 구운 계란. 검은 틱틱한 구운 계란이에요. 구운 계란하고 똑같이 생긴 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돌을 시진핑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받으시오. 시진핑이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미국 정상에게도 이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희미해요. 근데 중국은 너무 아주 똑똑해, 아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중국에게 이 구운 계란을, 돌로 된 계란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가분하게 7년 대환란 중간에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이 일어나요. 중국은 구운 계란, 돌, 이것이 부활해야 되잖아요. 중국 나라는 영원히 없어집니다. 공산당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진영은 계시록이 나옵니다. 한 머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시진핑이가 47이라는 숫자, 트럼프가 4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맞아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 47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저에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400 더하기 7은 407이다. 400은요, 십자가, 완성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게 47이다. 10편 40편 읽어보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47의 숫자 값이에요. 시진핑은요, 자기가 싸워서 이겨서 보좌로 올라갑니다. 나중에는요,
지금은 맞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도요, 아시아는 금수도 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에 보면요, 유대인은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요. 저 유대인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되었고 6,000년 동안 고통을 받은 민족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남은 자들 3분의 1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3분의 1에 대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제3성전을 통해서 유대인의 3분의 1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3성전은 나중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는 금주택교회 사례들은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새로운 예루살렘의 기초돌이 되어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형상으로 우리가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동쪽에, 동방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금주택교회 사들과 이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에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형상이 여기서부터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샤오론, 사단의 눈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이 사단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중보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귀를 가지고 또 그 귀를 우리들에게 주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현상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7눈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7 봅시다. 제가 말이 좀 어눌해서,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7 촛대예요. 하늘 보좌에 7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촛대에 등불이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천상에서의 세 번째 하늘에서의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켠 등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래요. 자, 계시록 1장, 지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중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7 등불은요, 7 촛대는요, 7 교회고요, 7 교회 사자들이고요, 7 영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7 등불이 불을 밝힙니다. 7 등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7 별입니다. 7 별은 7 금주택교회 사자들이에요. 7 금주택교회 사자들은 7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이요, 샤오론, 사단의 눈과 싸워 이기려고 아시아에 있는 7 금주택 교회의 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들을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는 금주택 교회 사람들과 이긴 자에게 부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샤오론, 사단의 눈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금수도교회 사도들과 이긴 자들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서 7장에는 나오는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나라들과 적그리스도의 눈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귀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금수도교회 사도들과 이긴 자들은 그분의 손 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그분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열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언제서부터? 샤오렌의 눈과 싸워 이겼을 때부터. 언제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의 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들과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비밀들과 계시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금수도교회 사도들과 이긴 자, 이 교회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밀을 보여주시고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곱 금수도 교회에 그분이 눈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금수도 교회 시대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올라가셔서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금수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를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일곱 명이 교회로 들어오셔서 교회의 눈이 되어주시고 또 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사들과 이긴 자들에게 그 영으로서 보여주들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샤울은 사단의 나라의 눈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더 높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아시아에 있는 금수도 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를 주셔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린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어린이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모든 면류관을 올려드림으로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